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이전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은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전쟁 영웅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이 사울이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가져가는 것만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 사울이 두려워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까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저번 주 말씀까지만 해도 이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눈치를 봤고, 또 그렇게 자기 손을 더럽히면서까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떤 차도 살인지게라고 하죠. 그렇게 어떤 머리를 써서 직접적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다윗을 제거하려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모습으로 오늘 19장 1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사울이 요나단과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오늘 1절을 말하고 있고, 18장 초반부를 보면 이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을 정말 중요하게, 끔찍하게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이 오늘 18장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왕의 명령을 어찌 보면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반대하는, 또 왕에게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 어떤 상소를 할 수 있을 만큼 어찌 보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나 아니면 자기의 직접적인 생명마저도 걸고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비록 아버지였을지는 몰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권위에 어떻게 보면 정면에 대척점에 서서 이 다윗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아, 너가 어디 가서 좀 숨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있어라. 내가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너에게 이야기를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숨기고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가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왕에게 선한 일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이었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는데, 왜 어떤 이유로 무죄한 이 다윗을 죽여서 그렇게 죄를 범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사울을 설득하게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왔네, 그렇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내가 여 앞에 맹세하겠다, 내가 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맹세를 듣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사울에게 인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과 같이 사울 왕의 그 음악 치료사로서 그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보여줬던 어떤 사랑과 어떤 헌신과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과연 이 다윗의 생명이 온전할 수 있었겠는가,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죠. 오늘 말씀이 사실 이 19장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울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그 뒤에 후반 구절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후반 구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계속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음악 치료사로서 왕궁에 있는데, 근데 또 갑자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은 역시나 또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울 왕이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또 사울에게 임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임재했다라고 해서 그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들려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지게 되죠. 근데 다윗이 참 감사하게도 또 다행히게도 그 창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또 다윗을 죽이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때 이제 아내가 생겼죠.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아내가 생기게 되는데, 이 미갈과 함께 밤을 그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집으로 도망간 이 다윗을, 피신한 다윗에게 또 이 사울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저 다윗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키는 척 하다가 아침이 되면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미갈이 먼저 알고 이 다윗을 또 미리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죽지 않고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쳤는가, 어디로 피신을 했는가 해서 봤더니 이 사무엘에게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사무엘상인데 너무나 오래 등장하지 않아서 이름도 까먹을 만한 그 사무엘을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도망을 치게 돼요. 근데 이 사무엘에게 도망을 친 소식을 누군가에게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서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전령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을 죽이게끔 하는 그런 명령으로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러 이제 직접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을 찾아간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 오늘 19장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내고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안 돼서 두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는지 이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출동을 했는데, 이 직접 찾아간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에게 가는 길 동안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되고, 사무엘 앞에서는 옷을 벌거벗고 그 자리에 누워서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9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정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이 어땠죠? 승승장구하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참 좋아 보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한순간에 한 나라의 왕의 어떤 대적이 되고 한 나라의 왕과 원수가 되어서 정말 그 권력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쫓기고 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을 참 많이 이 19장 내에서도, 이 19장만 봐도 많이 겪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19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겪을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의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겪는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납득이 되는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참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렵고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이 겪었던 일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우리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겪는 일이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겪는 상황들이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겪어야 하는 그 부담감과 아픔과 고통이 더 큰 상황임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그렇게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29장 내용을 보면 결국에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참 중요하게 되겠죠. 겪는 일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 다윗이 경험한 그런 죽음의 위기, 다윗의 위기가 어떻게 끝나나요? 오늘 19장까지 이야기를 봤을 때 다윗이 결국 죽게 되나요? 다윗이 그 왕의 계략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고난을 받고 핍박은 받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생명을 잃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9장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런 내용들이 19장에서 등장을 할까요?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계략과 모든 의도와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 사울 왕 또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정말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다윗을 살려주시고 또 다윗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모습을,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가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삶에 참 중요한 일이고 나의 희망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좋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너무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아니면 그냥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안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죽지 않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과, 또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다윗의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들 가운데 그것들을 어려움을 겪게
겪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과 더한 아픔과 더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웠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리고 그 참 희망이 없는 상황들 가운데 다윗은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 위기들을 헤쳐나가면서 다윗이 참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던 이유, 또 다윗이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이유는 이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 위기, 내 앞에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자신의 위기에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온전히 느끼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우리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위기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가 갖게 하길 원하시는 그런 능력과 아니면 어떤 역할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런 것들을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고, 또 그것들이 앞으로 있을 만약에 다른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문제들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이 문제들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얻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제가 설교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은 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 때, 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의 많은 구약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 중에 하나는, 특별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또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 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또 이 미갈이 없었다면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과 그런 고난과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과연 온전히 다윗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지체들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교훈으로 또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이외에도 참 많이 있죠.
마지막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일하기도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19장 하반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고 또 어떤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고 내가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저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단 한마디로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할 말이 참 많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는데, 내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과 그런 고난들과 그런 힘든 일들마저 그 일을 겪음으로써 내가 버려야 할 모습들과 내가 사역자로서 갖춰야 될 모습들과 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하나님이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또 나를 준비시키셨음을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교회에 나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계획과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반드시 신뢰하며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모든 고난들 가운데 그것들이 나를 더 이상 좌절시키지 못하고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내가 이겨낼 대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